레위기 19장 17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릇 아직 숙량도 되지 못하고 호만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희망하는 두 사람이 행보를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을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을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취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에는 율법의 요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기록해 주신 것인데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도다. 율법은 너무너무 거룩한 것입니다. 또 의롭고 아주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랄까요? 시각은 어때야 되냐면 율법 앞에 첫째 겸비해야 됩니다. 율법을 아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율법은 그냥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인 규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옴닥옴닥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 또 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는 그렇게 문화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규례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 앞에서 율법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가르쳐서 몽학 선생이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튜터,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또 해석해 주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율법 앞에서 자기가 심히 죄인 되는 역사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앞에 율법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측면은 우선 잠깐 놔두고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실 때 저들이 뭐 박하 유황의 11조 이거는 잘 챙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율법에는 이제 11조 규례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11조를 매우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11조의 규례도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강조한다면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의미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가져오라는 거죠.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갖다 들여놔라. 그러면 말라기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내시고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 동기가 심히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11조 규례만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거짓입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돈 갖고 오라는 분입니까?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은 그런 거 굉장히 강조해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 거머리에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 말씀 제가 수요일날 전했는데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배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건 악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다라고 주님 말씀.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은 뭐냐면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 의. 한자어로 돼 있어서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애 주셨다는 것이 율법에 담겨 있어요. 율법이 뭐 하라 하지 말라만 가지고 두드려 잠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크게 나누면 계명과 제사법이에요. 계명. 지키라는 거. 하라 하지 말라는 do's and don'ts.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규례를 그건 옳고 선하고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범죄가 드러나거든. 그 죄를 깨닫거든. 제사법으로 가서 그 죄를 깨끗이 씻게 하셨어요. 이게 제사법도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율법들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부분이 속죄제사, 속건제사, 화목제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오다가 레위기 16장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16장 17절에 가서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대속죄일의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전 인류의 영원한 죄를 단번에 없애주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을 레위기 16장에서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날 그 대속죄일의 제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오는 좋은 일을 바라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율법 안에는 첫째로 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비밀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인은 어질인자거든요. 어질인자. 사랑, 궁율, 이게 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는지가 율법 안에 충만하게 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궁휼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을 신자네요. 믿음. 이 율법의 대강령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의와 인과 신입니다. 율법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는 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의와 인과 신이다. 이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앞에 부분 레위기 19장 앞에 부분은 좀 거기도 마저 다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중간 토막 고등어로 치면 머리 띄고 꼬리 띄고 가운데 토막 이 부분만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이라는 것은 책망해서 마음을 고쳐라는 겁니다. 책선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냥 뭐 입에 발린 아첨이 나고 칭찬만 하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사실은 책선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근데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책망하고 타일러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친구의 통책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거니와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우리를 멸망케 한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선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이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겁니다. 물론 책망하고 막 꾸짖는데 아주 죽이려고 하는 게세요. 이 앞에 보면 매질을 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책망하는 건 안 죽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정말 사랑으로 책망하고 때리고 그러면요 더 달려붙어요. 부모에게 더 사랑을 느끼고. 근데 미워해서 때리고 그러면 아이가 상처를 받고 죽습니다. 여기 이제 사랑의 책망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율법의 강령이죠. 정말로. 율법을 두 기절로 뽑아서 대표 선수로 해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네 몸같이, 네 몸같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악한지를 압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첫째로는 율법은 우리에게 어질게 대할 것을, 이웃에게 어질게 대할 것을, 이웃에게 궁유를 베풀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웃에게 또 영혼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궁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릅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그냥 싸늘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영혼들을 궁히 여기게 됩니다. 궁히 여기는 것은 왜냐하면 저들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죠.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물과 피의 복음, 정말 믿어서 흰눈같이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걸 뻔히 보면서 외면하는 것은요, 그건 궁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허리만치만 있어도 결단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가고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빡빡 우기는 그런 분들을 궁히 여기게 됩니다. 잘못 배워서 그렇거든요.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창세기의 첫날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아직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원초적 땅,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땅,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음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막 혼돈돼 있어. 진리가 뭔지 몰라. 뒤죽박죽이야. 그리고 공허해. 만족이 없어. 아무리 채워도 만족. 그런데 결정적으로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죄가 가득 덮고 있어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잘 몰라요. 그 말씀에 보면 때려도 아프다 하지 않는도다. 아무리 말씀으로 지옥 간다고 해도 아파하지도 않아. 그런 자는 빛을 하신 진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먼저 거듭나야 돼. 첫째 나라의 역사를 맛보아야 됩니다. 어쨌든 죄가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영적으로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정말 재산이 몇 조 원이 되고 배불리 먹고 먹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 한 병에 1,000만 원씩 하는 걸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기.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에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온 마음과 모든 걸 다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한다고. 어쨌든 정말 의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영적인 긍휼한 마음, 육신적인 긍휼한 마음. 영적으로 먼저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걸 뻔히 보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어서 신음하는 자들을 보고 죄하고 싸우다가 고반 죽게 된 그 어떤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자기 나에게 태워서 하나님의 교회, 그 주막에 맡겨서 그를 돌봐주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또 거듭난 의인들의 마음이에요. 영혼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가장 긍휼히 여기는. 육신적으로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굶주리고 소외되고 추위에 떠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라, 긍휼을 베풀라. 하나님도 긍휼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말씀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아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긍휼을 입었는지를 잊어버린 자를 말해요. 내가 입은 긍휼을 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성경 많이 말씀하세요. 이제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는 이렇게 그 율법의 그 규례들을 많이 기록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24장부터 아니 20장부터는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20장부터 24장, 25장부터는 성막제도가 나오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의 요체를 모아놓은 부분이에요. 거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 그 사이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부분에 많이 말씀을 하세요. 긍휼히. 그 안식일 규례가 있잖아요. 안식일 규례. 안식일 규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 안식일은 복음을 얘기를 해요. 복음.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7일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일을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 안에 들어간 자는 그때부터 영원토록 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신 대로 이 안식일 규례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깨끗이 없으신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규례가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또 한 가지는 안식일 규례는 긍휼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레기 출애굽기 21장부터 그 부분에 또 나중에 이
이 레위기에서도 이제 안식일에 말씀하실 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안식일에 너희가 쉬어서 너희 남녀 종들이나 가축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라. 얼마나 고됩니까 종들 가축들이. 그들 궁일에 여기시라는 거예요. 또 안식년이라고 있잖아요. 안식년. 안식년에도 그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짓고 쉬거든요. 밤마다 돌아가면서. 그때 좀 종들이 그 고단한 삶에서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정말 종들이나 가축들을 궁일에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건데요.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추수할 때 밭기퉁에 거기까지 싹싹 베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줍게 하라. 또 포도원도 그렇게 하라. 딸 것을 남겨놓으라고. 제가 어제 뒷밭에 뒷밭에 유채를 심었는데 유채를 마침 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협의할 게 좀 있었어요. 정자로 옮겨야 되는데 주인이 거기 밭주인이 나왔나 해서 가봤더니 밭주인은 아니고 그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 분이에요.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내가 유채나무를 좋아합니다. 어째 좀 한 바구니 사장님 내가 추수하고 가면 여기 남은 거 좀 배가도 되겠죠. 그랬더니 아이 그러시지 말고 좋은 데서 배가라고. 그래서 전또 좋은 데서 안 뱄어요. 그분들 애써서 농사 짓는 건데 좋은 거는 한 줌이라도 더 팔아야죠. 근데 남기고 난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한 바구니 하는데 뭐 1분도 안 걸렸어요. 칼로 스뭉스뭉 펴서. 저는 그 규례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밭에 그 구석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궁휼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 궁휼한 마음을 깨닫습니다. 잔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인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읽어보셨죠? 여러분 그 규례 읽으면서 어때요 마음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 짐승들은요 어린 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 송아지 뭐 요리 이런 거 하잖아요. 생선은 큰 놈이 맛있고 육지고기는 4발 달린 거는 어린 놈이 맛있습니다. 영계 이러잖아요. 그 살도 연하고 기름도 이렇게 많이 끼지 않고. 그런데 염소 새끼를 잡았어요. 그 어미가 보는 앞에서. 염소 새끼가 어미 보는 앞에서 잡아가지고 또 어미 젖을 짜서 그 젖으로 삶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염소를 염려하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궁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궁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궁휼함, 육신적인 궁휼함. 육신적으로 너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첫째 이제 그 인이고 둘째는 공평할 것을 말씀하세요. 공평. 하나님이 어질고 또 사랑하라 그런 말씀. 두 번째는 공평하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읽으셨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많이 읽어보시죠. Eyes for eyes, tooth for tooth. 이게 대응법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손을 입혔으면은 공의하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 공평이에요. 공평. 남에게 손을 입혔으면 도적죄라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은요 오히려 그걸 더해서 갚아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공평합니다. 왜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억울하게 남에게 안 하고 공의하게 대해주십니다. 절대로 편벽되게 하시지 않는다. 그게 공의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서 보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은퇴하셨는데 운전하다가 불법 유턴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불법 유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못 알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칩시다. 가정합시다.
불법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받쳤어요. 100% 그럼 유턴한 사람 과실이잖아요. 죽었습니다. 오토바이 기사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합의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 피해자 측에서 3억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뭐 목회하시던 분이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안 돼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합의 안 되면 이제 감옥 생활을 오래 하죠. 합의가 되면 좀 경감이 되는데 그런 사연을 읽고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안 좋은 거는 그 결과를 놓고 감옥에 가서 그분이 지낼만 하고 참 좋다. 하나님 날 여기다 보내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죽은 사람은 왜 생각을 어떤 분이 그 밑에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 그 가족은 뭐냐?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 신앙생활 안에 여러 가지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어떤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는 그걸 공의하게 보상한다든지 또는 그 고려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자기만 은혜 받았다는 거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더러 공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우리가 뭐 부족해서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들잖아요. 그 보험 드는 것이 그게 믿음 없어 드는 게 아니에요. 보험도 안 드는 차라고 그래요. 그거 정말 무책임한 거고 공의하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 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바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셨다. 그런 말은요. 하나님 앞에 꺼낼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하라고 그러죠. 상대방에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공의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뭐 복음 위해서 쓸 거니까 막 남의 것도 슬쩍하고 이런 자들도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도둑질에 섬기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쫓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게 꺼리키지 않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과 그 동료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꺼리키게 안 하려고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손으로 번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뭐 자랑도 아니지만은 그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비량해서 복음을 섬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공의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이 얘기를 이제 빼놓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네요. 셋째로 이제 마지막 얘기 좀 이상한 뭐랄까 생뚱맞은 것 같은 말씀들이 있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그 부분하고 맨 뒤에 가면 이제 그 과목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3절부터 너희가 그 땅에 들어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좀 생뚱맞은 것 같죠. 우리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켜야 될 도리를 말씀하시다 짐승 얘기를 하시고 뭐 옷 짜는 말씀을 하시고 짐승들을 다른 종류끼리 짝지워 주지 말라 하시고 그다음에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또 과목을 뭐 할례의 문제를 거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물들 생축들이나 무슨 여러 가지 사물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찌 짐승에 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짐승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하는 소라는 건 복음의 일꾼을 말합니다. 일하는 소에게도 막 연자맷도 돌리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일 열심히 하라고 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궁유를 베풀라는 게 모든 짐승에게까지 궁유를 좀 베풀라 이 잔인한 것들아 이 책망하시. 그게 바로 이제 그 일하는 자에게 이제 먹을 권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사물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건 이건 복음의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 진리를 절대로 썩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해. 밭에 두 종류의 곡식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밭에 온전하고 유일한 진리의 복음만 뿌려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 메시 이걸 같이 뿌리면 이 밭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혈통을 지켜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그 거인족을 낳듯이 이 진리의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을 갖지 않은 이 다른 종자들하고 멍에를 같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복음을 섬기는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의인들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같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이 짝짝꿍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또 마지막으로는 뭘 말씀하냐. 두 종류의 재료로 천을 섞어 짜지 말라는 거예요. 양털과 배실을 겸하여 짜지 말라고 다른 말씀은 그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건 뭐냐면 양털은 그건 온전한 은혜의 복음이고 배실은 그 율법적인 복음, 율법주의의 주장을 말합니다. 배실은. 여러분 양털은 하나님께서 양을 통해서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배실은 우리가 배실을 얻으려면 얼마나 배를 두드려 패고 삶고 갈르고 찢어야 돼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걸 말해요. 가인의 제사 같은 거죠.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양의 젖섞여 기름으로 드린 제사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양털로만 짜야 되는데 양털에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섬겨라는 겁니다.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그 말씀이죠. 순결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그 과목에 대한 말씀도 이 복음에 대한 거. 복음으로 심어서 이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성경의 그 계시적인 언어들은 다 뜻이 있어요.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데 과목 이런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사람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종류. 근데 이 과목은 거듭난 의인들을 말해요. 진리의 복음을 심어서 죄사함받은 의인들이 과목입니다. 그러면 수명이 길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섬김으로. 그런데 이 과목을 즉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을지어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과목이 되도록 씨를 심어서 싹을 채워서 자라게 하는데 이거를 거듭났다고 해서 싹이 나자마자부터 막 따먹고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받는 의인들이 일어나면 오랫동안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랑으로 양육해야 그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의 그 열매를 맺는 거죠. 할례라는 건 이 복음의 계시거든요,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마음에 제가 뚝 끊어져 나간 자, 그걸 할례 받은 자라고 해요. 육신의 할례는 그 영의 할례에 계십니다. 그냥 할례의 표를 육에 둔 것은 마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된 표를 육체에 꼬치 끝에 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혼들이 제사함 받고 이렇게 기뻐하고 아주 어린아이 때 뺏겨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섬겨야 됩니다. 오래 섬겨야 됩니다. 여기 그냥 3년 말씀하시는데 3년을 더 섬겨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보호하고 키워야만 그가 정말 믿음의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내서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율법의 그 깊은 뜻들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겔의 그 성전 문 밑에 스며나온 물처럼 그 청규빛 그렇게 내려가면 막 창수가 돼서 감히 누구도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은혜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율법의 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드리고, 율법은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궁율할 것을, 또 공의할 것을, 그리고 복음으로 순수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 마땅합니다. 진리는 복음이잖아요. 진리와 궁율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린 율법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런 주님의 그 궁율과 공의와 진리의 빛을 쫓아 사는 의인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